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게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의 신언자가죠. 빈 곳입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 이거 찾아내 살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찾아내서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야 돼요.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그게 다 텅텅 비었습니다. 찾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면 되는데 응답 받으려면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 현장이 됩니까?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어떻게 가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되면 돼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치유의 빈 곳입니다. 싹 다 병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생각이 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병든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찾아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의사 되면 돼요. 영적 의사. 응답 현장이 어딥니까? 서밋이 빈 곳입니다. 출세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시달려요.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말할 수 있는 영적 대사 되면 됩니다. 11월 달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뭡니까? 집중이요. 집중. 감남원에서 미션을 찾는 40일 집중을 했어요. (40일) 집중하고 내려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10일) 집중을 했어요. 왜 원리스를 이루는 (10일) 집중을 할까요? 마가 다락방인 15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말이 다 틀려요. 생각도 틀려요. 말이 틀린 거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한마디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다 각 곳의 방언으로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느냐? 말이 다 틀려요. 생활, 환경, 습관 다 틀려요. 이거 하지 않으면 원리스를 이루지 않으면 세계보고 못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같은 신학교를 나온 선후배가 한 교단을 이루고 있는데 싸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락방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 개의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올라왔는데 안 싸워요. 왜 안 싸웁니까? 복음으로 하나 됐어요. 아직도 싸우는 사람은 복음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화 안 되는 사람은 사단의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을 찾아서 숨겨진
후대를 찾는 현장 시간표 집중이요. 현장 시간표 집중.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당을 먼저 시작합니다. 거기에 숨겨진 제자를 찾으려고요. 세가 집중.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원주의는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오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자가 하나 있는데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사람이 죄를 넣지 않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죽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그것도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싹 다 죄인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데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요. 죄 없인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구원 그럽니다. 그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뭡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가 뭐예요? 과거 문제. 과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미래 문제는 지옥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죽은 상태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건 구원받은 상태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눌리는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눌려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음의 상태고 눌리는 상태, 속은 상태예요. 운명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 5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염려를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인생을 최고 축복의 상태로 만들면 돼요. 최고 행복의 상태로 만들면 돼요. 그럼 오늘은요. 축복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축복받았는데 세상에 축복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뭘 원망해요? 출애굽한 걸 원망해요. 구원받은 걸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축복이 구원입니다. 온 인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요. 그런데 그걸 원망해요. 어떤 깡패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전도한 장로님이 싸우면 안 된다. 이제 술 마시고 행패부리도 안 된다. 그런데 옛날에 같이 깡패했던 놈이 자꾸 와서 약오를 해요. 옛날에 같으면 한 주먹으면 때려 죽일 것 같은데 약오를 해요. 그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모르자고.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물러집니까? 구원이요. 구원 안 받았으면 저거 박살 낼 텐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축복을 원망해요. 최고의 축복을 원망합니다. 뭘 원망할까? 구원받을 걸 원망해요. 구원받는 걸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요. 원망하는 이유는 물. 그런데 1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절.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 맞는데 진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가?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치시나 백성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물이 없어 원망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거기 그렇게 나오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살았어요. 계획. 그럼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원망합니다. 결국은 불신앙하죠.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불신앙해요. 구원받는데 왜 원망합니까? 축복을 구원을 원망하는데 몰라서 원망합니다. 몰라서. 이 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올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다툼, 하나님의 시험. 뭘 모릅니까? 몰라서 원망하는데 뭘 모르는가 하면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이유를 몰라요. 구원의 이유를 모릅니다. 뭘 모르냐? 자신을 몰라요.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누구고
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뭘 모르느냐?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적에는 감탄하고 놀랍지만 사실은 하나님 능력을 몰라요. 10가지 기억이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불신앙하는데 왜 불신앙합니까? 불신앙은 영적인 암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에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불신하고 왜 원망하죠? 환경 때문에요. 보이는 환경이 다 아니에요. 그래도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목말라 죽게 생겼으면 목말라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말라 죽이려고 끌어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렇게 원망하듯이요. 아니요. 사람들은 작은 환경 때문에 원망합니다. 원망은 불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불만은 불평을 가져와요. 불만이 밖으로 나오는 걸 불평이라고 합니다. 환경 속에서 자꾸 원망하게 돼요. 원망.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와 다투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다투는 건 자기 기준에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은 그게 맞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고 다투면 하나님을 시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마귀가 나를 먼저 시험하기 때문에 안 돼요. 두 번째로 축복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축복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 사람들은 기도보다 말을 많이 먼저 하죠. 기도 먼저 하고 말하면 될 텐데 기도보다 말을 먼저 합니다. 모세는 원망 듣고 그리고 기도 시작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겠나이다. 모세가 기도해요.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살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살리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 그러면 그 결과 어떠냐?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드릴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살리는 기도,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묻는 기도를 늘 하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요. 그런데 그 전에 왜 싸우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싸움의 이유는 양들은 많은데 풀이 없어 싸우거든요. 양들은 많은데 물이 없어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건 눈에 앞에 보이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 잘 한번 보세요. 본토는 떠났어요. 갈대우는 떠났으니까. 그죠? 근데 아비 집은 안 떠났어요. 아비 집은 들고 왔어요. 들고.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을 들고 왔냐? 본토는 떠났는데 아버지하고 형과 가족들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 어디로 왔습니까? 하란으로요.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한 사람 불러가요. 그게 누구예요? 하란. 아브라함의 형 하란.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하란이다 이름 졌어요.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비까지 모시고 왔으니까 아버지도 데려버려요. 하나님이요. 데라.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못 따르는 게 하나 있는데 친척. 누구예요? 조카. 조카로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달고 다닐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아브라함 불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죠. 나중에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이 내 후대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실 건데 처받아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게 다 아브라함 불신앙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자손 대대로 수천 년 지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모슬렘.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보냅니다. 그리고 단을 쌓죠. 단.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사단이 막는 게 아니고 악령이 막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계획대로 안 가고 지 계획대로 가니까 예수 영이 막았어요. 제 계획은 뭐예요? 제 계획은 아시아예요.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마게도냐예요. 그때 바울이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은요. 로마가 지배하는 마게도냐의 첫성 필리포로 가기로 하세요. 왜요? 그래야 로마로 가고 그래야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해요. 우리가 복음 좀 일찍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시아하고는 좀 틀리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로 가기로 하십니다. 바울은 이도 참 잘 받았죠. 기도하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필리포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묻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 계획대로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죽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책 중에 선교사님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 캐나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탈북민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고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민을 돕고 있어요. 돕고 있는데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탈북해서 나온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탈북하는 사람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미션 받고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루를 와가지고 목사님 18명의 가족 전체가 다 탈북하기로 원합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탈북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분 거기다 기록한 건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국 돈으로 5억 필요해요. 5억. 18명 탈북시키는데. 그래서 거기서 청도하고 캐나다 들어가서 각 교회에 모금을 해가지고 5억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북한에 직접 들어가니까 18명이 남았는데 보니까 바짝 마른 할아버지부터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까지 있어요. 그거 다 가져오게요. 근데 갑시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보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한 10분 후에 나오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네요. 아 왜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고생시키는 줄 아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 식구를 다 데리고 들어가요. 도로. 너무 허탈하게 그냥 나왔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한 3개월 후에 다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잡혀가지고 18명이 다 총살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록을 선교사 간증 쓰는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먹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 기도하며 온 가족이 나오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가 하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건 내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는요. 응답받는 기도는 결단하는 기도예요. 결단. 결단하는 기도.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왕궁에서 길려와가지고 그 나라에 중요한 일을 맡기는 제도가 있어 나와요. 다니엘이 거기 뽑혀갔는데 환관장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음식을 더 아주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먹고 살찌는 음식. 근데 그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다니엘이 왜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줄 알아요.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이스라엘 힘이 없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끌려왔다는 거 사실 알아요. 우상 숭배.
그런데 바벨론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 특별히 왕궁에 모은 고기는 신전에 한번 들여졌다가 온 고기요. 다니엘이 그걸 먹을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먹을 믿음은 있었지만 내가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데 우상 숭배하는 고기를 또 먹느냐? 결단은 기도를 합니다. 환관장이 안 된다니까 그럼 시험해보자. 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채소 먹은 사람하고 누가 얼굴이 더 좋은가 한번 시험해보자. 결국은 다니엘이 결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결단.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잡아주기로 결정한 왕의 조서에 의인시킨 줄 알고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결단. 죽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죽습니까? 안 죽어요. 결단. 결단하는 기도. 그 다음에 축복을 원망으로 바꾸자 하려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말씀 따라가는 삶. 우리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손에 잡고 가라. 가라고 지시하셔요. 지시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그래요. 왜요? 백성이 원망했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장로들을 데려가라 그래요. 장로들을 데려가라 그 말은요. 원리서라는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보여주기 하겠지만 원리서라. 그리고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가져가라. 이때 모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해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일이요. 말씀 따라서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증거 주셔야 돼요. 증거. (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설 것이다. 내 앞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 앞에 설 것이다. 그 다음에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물을 내어서 백성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장로들이 목절해서 그랬어요. 장로 앞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증거. 너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증거 보여주겠다. 여러분 꼭 이 증거 봐야 믿습니까? 봐야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한참 놓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동화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본 거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조그마한 지식 그거 가지고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요. 결국 그것이 다투는 일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7절입니다. 7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신가 하였습니다. 마사, 모리바. 다툼과 시험, 불신앙. 그것 때문에 부지런히 맞서 모리바요. 우리 인생 여정에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맞서 모리바는 있어요. 항상.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는데 맞서 모리바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첫 번째로 어떤 경우도 다투지 말고 그 일에 하나님이 계획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다투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쓰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 초창기에는 한참 미단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살아가는 교계 지도자 몇 분이 뭐라 하냐면 왜 가만히 있냐? 고소해라. 어디 고소하겠어요? 세상 법정에. 다락방에 못 들어온 사람들,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시간이 없다. 고소하면 법원에 끌려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할 시간을 다 뺏기는 거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살아계셨냐? 맞싸움 모리바라는 것이 닥쳤을 때 이거 잊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투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물어봐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요걸 위해서 기도하고 요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5천족 2, 3천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해서 2, 3천, 5천족이 나오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맡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요? 말라기 3장에 11조라는 것.
그 한 군데만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옆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것마저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시험해서 응답하시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그 응답 오기 전에 마귀가 나를 시험하더라고.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구체적인 설명은 먼저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1조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온전한 11조 당연한 것이고, 사람 앞에 보이도록 껍데기 11조, 속은 월정 그러지 마시고 온전한 11조 하시되 대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대로 썰고 싶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하시겠죠. 마귀라는 놈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가지고 시험해요. 마귀라는 놈이 성경 구절 이용해가지고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뛰어내려도 천사를 부르셔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불신앙 버리세요. 불신앙에는 사단의 역사하고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인 말 거기 사단의 역사하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마라, 무리바, 마사, 무리바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 시험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누이도 그러죠. 그걸 보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 복음 누리면 됩니다. 영적 싸움 50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때문에 축복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경우가 가더라도 원망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휘를 찾으며 위기 속으로 들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 5천 주 살리는 귀한 요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